예,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제목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정책위원장이신 조영범 목사님이 섬기시는 안양 은혜야 진리교회를 제가 갔더니 그 교회 안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자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 그런 목표와 또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의 희망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의 희망이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요온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여전히 고유가, 또 고물가, 또 고금리의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고용절벽, 또 인구절벽,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가장 빨리 접어든 나라 대한민국,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목회도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 또 성도들이 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에 여러 그 장애물들과 도전들이 올 한 해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소위 말해서 시대의 말이 될수록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희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은요, 배경이 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여러 암흑기가 있었지만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암흑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민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는 더 이상 새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그저 다가오는 시간의 의미밖에는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공격을 해와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의 위협이나 또 경제적인 고통이 다가와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BC 587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의 신앙도 와르륵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무너져 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고 더 이상 그들을 관심에 두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포로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해를 시작하지만 새해의 희망을 좀처럼 가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냥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신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위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근거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8절 9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8절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 혹은 자기 이미지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는 포로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민,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놀라운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더 확대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야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하나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친분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친분을 가진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그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도 교단에서 제가 존경하고 또 교단에서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거나 또 그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고 또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에서 즐겨보는 그런 스타들이나 또 그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요즘 자주 하시는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그런 정도의 친분이 있는 그런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굉장히 고무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런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정체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친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냥 친분이 아니라 특별한 친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언약이란 언약 당사자가 특별한 친분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요, 그 신분을 어떻게 얻게 됐냐가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업적이나
혹은 성공과 성취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신분이 우리가 이룬 성취나 노력이나 업적에 따라서 얻어지는 거라면 마치 보수처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보수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성공하지 않잖아요. 항상 설교를 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열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신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신분,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신분을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 때문에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9절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좀 이롭다고, 내가 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미리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종에 집중하기 원해요. 여러분 종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는 종의 신분이 별로 없죠. 하지만 당시에는 있었어요. 종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을 선택하고 사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부르고 계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분을 누리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좋지 않으세요? 한 두 분만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중요시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연예인과 친분을 누리는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자부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카톡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과 그래서 특별한 친분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버러지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암시해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포로민들의 정체성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지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톨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버러지, 이 지렁이의 단어의 의미는 무력함, 그리고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또 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렁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이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약한 존재,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존재, 그게 버러지의 의미예요. 영어 단어에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somebody가 있고 nobody라는 단어가 있어요. somebody, nobody, 그 뜻에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somebody는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사회의 공동체에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할 때 somebod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nobody라는 단어가 있어요. nobody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게 nobody예요. 근데 버러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민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이 바로 이 버러지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했고, 당시 바벨론 거민들도 그랬고 열국의 모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버러지처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런 버러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부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부분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버러지처럼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 속에서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도울 것이라. 나는 너의 구속자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분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이 신분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중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과 특별한 친분을 누리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 특별한 신분을 얻었다며, 모세의 중재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왜 효력이 없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분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도덕적인 의나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결론으로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이야기할 때, 북미의 원주민 선교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해야 하는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사실 그는 29세의 짧은 나이에 폐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분의 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 그 일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빗 브레이너들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 어떤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 이후에 그는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다가 어떤 교수님이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는 것에 화가 나서 교수님하고 강의 시간에 그만 큰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데이빗 브레이너든 명문대학 예일대학교 입학을 했지만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경험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의하면 큰 충격이었어요. 그는 수년 동안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한 성격으로 살았어요. 정말 너무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사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역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가 알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바니로부터 16마일이나 떨어진 외롭고 쓸쓸한 사막에 살고 있다. 나는 한 가난한 스코틀랜드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식사로는 대충 익힌 푸딩, 삶은 옥수수, 재 속에서 구워낸 빵 같은 것뿐이다. 나는 침대로는 널빤지 위에 밀집을 깔아놓은 것이 고작이다. 사역은 말할 수 없이 고되고 어렵다. 인디언들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매일 2.5km의 거리를 걷기 힘든 길을 걸어 다녀야 한다.
1744년 3월에 그는 이 카오나오믹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 겨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병에 지친 시절이었어요. 한 번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또 한 번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지도 실패하고, 두 번째 사역지도 실패하고, 세 번째 사역지도 실패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어요. 질병과 절망감이 일생 내내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그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5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3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뉴저지의 크로스 웍싱이라는 곳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돼요.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뉴저지의 크로스 웍싱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한 55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예배 때 모여 있는데, 그 예배 때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그가 일기로 남겼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월 6일 아침,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상당히 열렸다. 영혼 문제에 대하여 몇 마디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탄식하며 한없이 흐느껴 울었다. 오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 복음을 들었다. 모두 55명이었다. 40명가량은 예배를 이해하는 자세로 참석하고 있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힘있게 증거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주의만 기울일 뿐 눈에 띄는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40명 중 3명만이 가까스로 눈물과 통곡을 억제할 수 있었다.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도록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힘써 증거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도록 힘써 증거했다. 그들은 스스로는 주님께 나올 수조차 없음을 깨닫고 그들의 애통함이 더욱 깊어졌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시길 원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웠다. 주님의 강하고 능력 많으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다. 저희 마지막 일기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사역지마다 실패를 하고 자신은 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연히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많으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 저는 이 일기의 고백이 2023년도 연말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강하고 능력 많으신 팔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올해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작정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이 선물로 받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신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분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에 이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신뢰하며 2023년도를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